에베소 지역에서의 큰 소동을 누가는 소요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소동이 그치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항구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제 헬라에 이르게 되는데, 소요가 그치면, 소동이 그치면, 어떤 큰 난리가 난 다음에 자기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유기에 처하고, 바울은 내가 가서 연극장의 한 가운데 서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변호하고 하려다가 제자들이 만류하고 아시아에 있는 관리들이, 친구된 관리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태들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서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그런 상태, 소요가 그쳤습니다. 소요가 그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공황 상태에, 정지 상태에 빠지죠. 큰 난리가 난 다음에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성향 가운데 하나가 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심장이 똑같은 일들을 당하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렇게 식은땀이 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보통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폭력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사람들이 일단 그런 아주 장애들을 겪게 되면 대인 기피증이 발생하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요즘 막 조폭들이 막, 그것도 20, 30대 젊은 조폭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음식업소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막 뜯어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볼 때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한 뭐 이런 것들에서는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막 뭐 몇억 뭐 이렇게 보호비 명령으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체 불구속 기소되고, 뭐 주동자들은 구속 기소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 들었어요. 너무 막 가슴이 막 뛰어서 사람을 만나기도 좀 두렵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폭력적인 처우를 받았을 때, 대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성향이거든요. 바울도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게 성경에 기록됐는데 하나님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다니. 세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바울은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럴 것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소요가 그쳤을 때 바울이 보여주는 행동은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지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자기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데려다가 극장 가운데 세우고 미칠 듯이 그렇게 소리 질러대고 해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순간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라는, 이런 상황, 자기가 예수 때문에 죽을 뻔했다, 바울 때문에 죽을 뻔했다 라고 하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막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이 그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 이 속에서 극적으로 진짜 풀려나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분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는 바울이 아니라 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을 추동한
이 일을 시작한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 그 직공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기분 나쁠 때마다 건드려도 된다. 예수쟁이들은 그냥 무조건 이 세상 우리를 대할 때 저자세해야 되고, 우리는 옳고 그들은 항상 그러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나중에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도시든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의 경제적인 손해를, 어디든지 그랬거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던 것이 술집, 도박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음식을 안 사 먹으니까 식당도 문을 닫아야 했고, 게다가 이 술 파는 곳, 이런 곳, 도박하는 장소,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일요일날은 쉬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가 원인 제공자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 끌어다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참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불의를 참으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이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그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 아닌데, 얼마든지 불법 인식 구속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데메드리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 이렇게 이게 맞는 상황이냐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는 거죠. 이게 뭐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느냐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애매한 고난도 당하는구나 라고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1, 2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한번 나오고,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 이 파라클레시스, 파라 뭐뭐 옆에, 파라 곁에, 클레시스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장차 오실 성령, 그 좋으신 아버지의 영, 우리 주님의 영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서 부른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상담해 준다,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성령께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옆에 계신데, 지금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애처롭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제가 요즘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짧은 그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렇게 그냥 순간적인 것들은 점점 더 성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영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멍하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고 점점 얕아지는 건데, 그런 것을 피하려고 이제 조금 다큐멘터리 쪽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좀 마음을 정리해서 이게 뇌가 천박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강아지가 오리한테 그냥 막 쪼임을 당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머리만 막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막 깽깽거리면서 아파 막 죽을 것 같은데 딱 2달 지나고 나니까 강아지가 커가지고 오리를 이제 공격하는,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처음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그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그 영상들 속에서 그 보여주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다 그렇잖아요. 다 뭐 자연의 질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작고 연약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잘 먹고 잘 커서 나중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들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고, 속수무책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승리하고 악을 이기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냥 머리만 눈만 멍하니 그런 영상 속에 빠져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수정하게 해주고 변호해주고 조력해주고 가까이서 부르는 그 친구와 같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를 권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1, 2절에서는 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12절 볼까요? 12절, 20장 12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 유두고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게 위로라고 같은 단어인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1, 2절에서는 권하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이 단어는 상당히 많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서 부른다, 상담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변호하다, 조력하다, 친구, 뭐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막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 이제 그래도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시원하다, 통쾌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그래서 이것을 2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2가지로 해보니까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령께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이 말이 이 대화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대화, 권면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2번째 개념은 동정입니다. 동정, 영어로는 compassion, 긍휼, 자비.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앞에 우리 사도행전 앞쪽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봤지 않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 위로자라는 뜻이었다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배경, 용기를 주는, 충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샘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감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충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리듯 할 수 있도록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능력으로 풍성한 은사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거든. 우리는 넘쳐납니다. 9가지 열매입니다. 그 9가지라고 하는 열매는 이 온전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들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시 불릴듯 해야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그걸 권한 것입니다. 그걸 위로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핍박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사명의 목표를 두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답게 예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2절 말씀에 여러 말로 권했다.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권함에는 반복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뻔한 소리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쓴소리 잔소리 해대는 엉뚱한 소리 해대는 그런 여러 말이 아니라 이게 여러 말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맞게 제자들에게 좀 슬프고 좀 멈칫거릴 때는 힘낼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일어서 가지고 가려고 할 때는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누워있는 자에게는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깨게 하고 누워있는 자에게는 앉게 하고 앉은 자에게는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자에게는 걷게 하고 걷는 자는 뛰게 하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날아다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아스카 문명 그 큰 그림 하나가 그냥 2kg짜리 되는 가지고 지면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약간 색깔이 좀 다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망대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10m, 20m짜리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거기에 원숭이 그림도 있고 고래 그림도 있고 벌새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이 그 수천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뻑뻑하네 예수 믿고 살고 신앙을 유지하고 전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쉽지 않네 하고 그냥 자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특별하게 이렇게 제자들을 권하는 것은 본국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에 처했거든. 그래서 제자들을 권해가지고 교회들마다 헌금 거두러 다녔습니다. 구제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 위로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큰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그냥 막 명분나게 바깥으로 그냥 이름표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쪽저쪽 이렇게 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살림힘으로 위로와 평안을 넘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도움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그런 약속 쪽에서도 지나가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계시와 환상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까이에서 부르신다.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은 친구이신 우리 주님의 영과 함께 오늘 또 행복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